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느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 족의 기브아에 가까이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영적으로 무너진 삶에 일어나는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봤던 사사기 17, 18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타락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였던 미가가 더 많은 복을 얻기 위해서 에봇과 드라빈, 새긴 우상을 만들고 심지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전용 제사장까지 고용하지요. 그 목적은 이런 어떤 종교적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이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잘못된 신앙과 기복적인 태도를 말리고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은 오히려 그런 우상숭배의 죄를 자기가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를 범하고 있는 죄를 범하는 그런 미가를 말리지는 못할 망정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런 개인들보다는 좀 더 나아야 할 지파인 단 지파도 사명을 잃어버리고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과 레위인 제사장을 뺏어가기 위해서 폭력과 불법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뒤죽박죽 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19장에서부터는 이렇게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부패에 대해서 다룹니다. 사실
아시지만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영적인 것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 영적인 것이 무너질 때 삶의 전반이 다 무너지게 되죠.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삶의 영적인 것들이 무너질 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삶이 무너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분이 무너질 때에 도덕적인 거룩함을 가장 먼저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여기에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나옵니다. 원래 레위 사람은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성읍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따로 여기저기 원하는 대로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고 딱 지정해 주신 성읍에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말씀으로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 사람은 자신이 이 정함받은 지역이 어딘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 지역을 떠나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현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류한다. 그냥 이렇게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레위인으로서 순결과 거룩을 이렇게 유지해야 될 레위인으로서 그런 어떤 이 첩을 맞아들였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첩이 행음하고 자신을 떠나서 이렇게 갔는데 그 첩을 잊지 못해서 다시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이어야 되는데 그런 거룩에 대해서 완전히 개념을 잊어버리고 또 첩을 맞이하고 또 그 첩을 통해서 행음하는 첩을 또 잊지 못해서 그 첩을 찾아서 또 자리를 뜨고 있는 그런 아주 이렇게 도덕적인 거룩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가 참 종교인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이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 때에만 도덕적으로 이렇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도 도덕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중요한 이유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이유지만 사실은 영적인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런 바른 관계 회복에 기초해서 영적인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 말씀대로 살 때, 그래서 영적인 바른 관계를 애쓸 때에 우리의 삶에도 도덕적인 이런 거룩함이 나타나고 또 이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영적인 것이 무너질 때 첫째는 도덕적 순결함을 잃게 된다면 두 번째는 영적인 것이 무너질 때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첩을 찾아 첩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간 레위인은 그 장인이 장인의 뜨거운 한대를 받게 됩니다. 사실 자신의 딸이 음행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집으로 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자기 딸을 찾아서 먼 곳으로부터 여기 베들레헴까지 에브라임에서 베들레헴까지 와준 사이가 귀하게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인은 아주 극진하게 이 레위인 사위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무려 오늘 본문을 보면 5일 동안이나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도 이런 그 장인이 권하는 그 잔치 분위기에 빠져서 이렇게 세워라 가라 내워라 가라 하면서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이 레위인도 안식일을 섬겨야 될 안식일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5일째 되는 날에는 장인이 계속 잡지만 밤늦게 저녁 오후 늦게 이렇게 에브라임을 향해 출발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출발이 늦다 보니 가는 도중에 이제 밤을 맞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사는 여부수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부수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곳은 그 당시만 해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여부수족이 살고 있는 이곳은 이제 다윗 때 정복이 되거든요. 그 이방인들의 도시에서 밤을 보내기가 불편했고 그래서 레위는 그 여부수로부터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기브아라는 이스라엘 동족의 마을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 기브아에서 우리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레위인의 첩이 윤관을 당하고 또 레위인은 첩의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내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에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이렇게 골이 날 정도로 이런 큰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조금만 일찍 출발해서 이 기브아에 머물지 않았더라면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일찍 출발하고 또 기브아에 머물지 않았더라면 그런 불행한 어떤 이 윤관하는 사건도 없었을 것이고 토막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성결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할 레위인이 술과 유흥의 잔치판에 이렇게 빠졌다 보니 떠나야 할 때를 떠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던 것이죠. 이런 불상사와 비극이 만약에 레위인이 이렇게 결단해야 할 순간에 결단하고 떠났다면 하루라도 일찍 그것도 오전에 떠났더라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에 우리는 중요한 문제 앞에서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할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성별된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결단을 명하실 때에 미련을 갖지 않고 결단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치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이렇게 미적거린 것이 아니라 참 과감하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주님을 말씀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랬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가 결단하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에 떠날 수 있는 사람, 결단하라고 하실 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결단하게 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버릴 것, 우리가 떠날 것, 우리가 포기할 것, 우리가 참 바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없습니까? 있다면 참 힘들겠지만 우리가 떠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마음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참 미련으로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끝으로 이렇게 이 영적인 것이 무너질 때 우리의 도덕적인 순결함도 사라지고 또 이렇게 결단할 순간에 결단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끝으로는 이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해가 저물어서 불가피하게 기브아의 하룻밤을 묵어야 된 레위인이 이렇게 여부스에 머물지 않고 이제 기브아,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그 레위인이 머물게 됩니다. 아마도 동족인 기브아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보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부스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들을 더 따뜻하게 환대해 줄 거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 레위인의 기대는 완전히 허망한 기대였음이 곧 드러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여기에 보면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이렇게 거들떠 보는 사람조차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그 유대인의 율법에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고아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중요한 미덕이었죠. 그런데 여기 이 기브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이렇게 물론 뭐 내일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이 순간까지는 아무도 이렇게 이 레위인 일행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참 보게 되는 것이 이방인들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아니 어쩌면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면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평가받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렇게 말씀과 상관 있는 사람이 될 때에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것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도덕적 거룩함을 잃게 되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참 이 비도덕적인 이런 삶을 살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영적인 삶을 잃어버릴 때에 그 결단해야 될 순간에 결단하지 못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런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애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